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가 산상수훈 중에서 팔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특별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나 자신에게 질문해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이 질문을 간과하고 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품에 안겨서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일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완성, 우리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날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에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질문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치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8가지의 복, 8복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그 8가지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야 되는 것. 우리의 덕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 지난주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였어요. 어떤 복을 누린답니까? 천국의 소유를 누린다는 것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복을 주시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에게 조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아무것도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는가? 나는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구제불능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란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무능함으로 인해서 부족함으로 인해서 구제불능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갚을 길이 없습니다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태도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그 위에는 바랄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팔복의 첫 번째 복,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의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위로를 받는 복이에요. 위로를 받는 복.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 크리스찬으로서의 덕목, 우리의 성품은 어떤 것입니까?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도대체 애통해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예요. 슬퍼하는. 우리 어렸을 때, 지금도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그런 그 장례의 어떤 그 전통이 있겠지만 과거엔 더 많았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곡을 합니다. 곡을 해요. 왜 곡을 합니까? 슬프니까. 나를 낳으시고 나를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며 슬픔에 잠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곡을 하다 보니까 자식들이 옛날에, 요즘은 뭐 한국에 대부분 다 3일장밖에 안 하지만 옛날에는 오래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체력의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밤새워서 매일매일 그거를 뭐 5일씩, 7일씩 어떻게 곡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용하는 거. 곡하는 사람, 이 동네에 누가 곡을 진짜 기가 막히게, 유명 가수와 같이 곡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돈 주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내가 못할 때 나 대신 좀 하고 있어. 계속 곡이 끊이지 않도록. 물론 그 마음은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부모님의 죽음을 애도하고자 하는, 애통해하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을진 모르지만 참 어리석음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에 그 애통이란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동일한 의미의 단어라는 것이. 사람들은 애통하다, 뭐 눈물, 슬픔 이런 단어들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다. 여기서 애통의 의미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 모습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을 아시죠?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왜 슬픔에 빠졌어요? 자식들 중에서 가장 아끼는 자식이 있었는데 그 자식이 요셉이에요. 근데 형들이 데리고 나가서 요셉을 갖다가 처음엔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까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요셉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야곱은 요셉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결국 야곱이 생각할 때는 이 아이가 결국은 죽은 것 같다. 그래서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니까 이 늙은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땅을 치며 식음을 전폐하고 날마다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애통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애통해하는 아버지의 마음. 이렇게 통곡하는 모습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사용하신 애통해하는이라는 단어인 것이에요. 부모를 잃은 자식이 애통해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애통해합니까? 부모의 죽음 때문에 애통해하는 거예요. 야곱이 애통해하는 것은 무슨 이유예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애통해하는 것이에요. 애통해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시는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왜 애통해하는지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로 애통하는 것인가?
심령이 가난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심령이 파산되었다, 파멸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제는 나는 죄인이로구나, 주님 앞에 어쩔 수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슬퍼하며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며 탄식하며 애통해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에 대한 애통함은 어떤 죄에 대한 애통함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그 불의, 죄, 원죄,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린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한다는 것이, 사람에게 복이 되는 애통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인식하고, 인식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끝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애통해야 하는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반성과 회개를 혼돈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성이라는 것은 후회에 가까운 거예요.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뭔가 실수를 했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은 반성이에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물론 회개도 반성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회개는 철저한 자신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애통해하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가득히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근데 자신은 죄인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근데 영광을 보았어요. 그 애통해야 합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게 말하되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애통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감정인 거예요. 영적 가난은 자신의 인격과 결점에 대한 진정한 평가와 인식이에요. 우리는 스스로를 평가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남은 잘 평가해. 저 사람 뭐가 부족해? 저 사람 뭔가 잘못했어. 남은 잘 평가해. 아주 기가 막혀. 100점, 100점.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평가가 너무 제너러스. 남한테는 아주 스트릭하면서 자기 자신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지만 영적 가난함,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것은요, 자신의 인격과 결점에 대한 진정한 평가와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뭐라 그럽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는, 이거는 애곡의 소리예요. 애통하는 소리예요. 자신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자는 자신이 마땅히 갖춰야 할 인격, 팔복에서 제시하시는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그 덕목들은 우리의 목표잖아요. 목표, 삶의 목표, 신앙의 목표인데 거기에 우리가 이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격차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만큼인데 나의 현재 상태는 여기에요. 지금 이것도 아니야. 더 바닥이야. 그것을 보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팔복의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 가르침은 영적인 가난과 죄에 대한 눈물, 가난과 눈물,
심령이 가난한 것과 애통해야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기초에 깔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앞으로 8가지의 우리가 팔복을 말씀을 나누면서 그거에 조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음 주 같으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단계가 되어지지 않고 3단계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것. 심령이 가난한 것과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죄악된 모습을, 부족한 모습을 단 한순간이라도 살펴본 적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 나의 삶을 비춰본 적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영광을 이사야가 고백하듯이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한 애통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애통함은 결국 회개의 고백인 것이.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해하는 자, 통해하는 마음, 애통해하는 자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한 말씀은 어떻습니까?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요엘서의 말씀대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가다가 길을 조금 트는 것이 아니에요. 180도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길로 180도 돌아서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 예수께서 한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 죄인인 한 여자가 향유 담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뒤로 왔어요. 감히 앞에 설 수가 없으니까 자신의 그 죄가 너무나 창피하고 죄스러워서 예수님의 뒤에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향유를 부어 자기 머리털로 씻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어요. 그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해야 하는 회개의 눈물이. 그리스도인은 바로 죄 자체의 성격,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와 그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 말씀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 에스겔 선지자는 9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에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를 인하여 탄식하고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하라고 명하셨어. 에스겔서 9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와 그것으로 인한 불행을 보고도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보고 애통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이제는 세상의 죄,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고도 애통해야 하는 것이. 이 땅 위에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여러분? 크리스티아니티, 기독교의 신앙을 위해서 유럽에서 건너온 거예요. 여기 땅 원래 주인이 누구예요? 아메리칸 인디안들이죠. 돌려줘야 돼요? 뭐 그것은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유럽에서, 영국에서 신앙의 탄압이 있으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으로 와서 세워진 나라예요. 여러분. 근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회가 핍박받고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저널을 보니까 이 동네는 아닌 것 같은데 교회들의 성도들이 없어서 교회가 식당이 되고 교회가 다른 업종으로 그 부동산을 팔아서 다른 업종이 되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 동네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사 갈 수도 있는데. 왜? 교회가 다른 데로 팔리는 거는 교회 건물이. 수년 전에 가까이 있는 교회가 뭐 미국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산불 났을 때 막 그 교회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그 교회가 막 성도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막 물 뿌리고 막 그래서 뭐 미국 뉴스까지도 나왔었어요. 그 교회가. 근데 결국은 그 교회가 파산해갖고 다른 교회가 인수해서 거기서 뭐 신앙생활을 다른 교회라도 잘하면 괜찮은데 그 교회가 힌두교 사원에 팔려버렸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물론 교회가 건물은 아닙니다만. 미국이 지금 학교에서도 공립학교에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도 없고요. 대통령 선거 이제 올해 하죠. 그러면 대통령 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취임할 때 취임식에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이 중에 한 명이 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목사님들 가서 기도하는데 대통령 취임식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기도 마무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보냈을 때 그 학교의 그 교육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단지 지식 전달이라면 학원 보내죠. 공적인 공교육이 무너져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 그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그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복이에요? 위로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You will be comforted. 우리가 애통해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하면은 세상의 악함을 보고 애통해야 하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도 간의 사랑의 나눔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 위로한다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요, 누구를 자기에게로 가까이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주님 곁으로 불러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옆자리 한번 보세요. 의자만 보세요. 사람 보지 말고. 누구 있어요? 빈자리가 있든지 뭐 누가 옆에 앉아 있든지 하겠죠. 그 옆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 위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이거 인간적인 관점에 뭐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이거는 우리의 관점에 우리가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분 아니에요. 그럼 어떤 분이에요? 시간 위에 존재하는 분이에요. 우리는 제한된 시간 속에 살아가니까 이 관점이 그 시간적인 관점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거지 하나님은 시간조차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해를 편하게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도 그 시간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의 위로하심과 현재의 위로하심과 장차 미래의 위로하심. 과거의 위로하심은 뭡니까? 2000년 전에 그 높고 높은 하나님이신 그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성육신 하신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요? 온 백성을 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저를 따라 합시다. 나를 위해서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확신이 없어요? 다시 한번 하세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하심. 누가복음 2장 25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좀 켜주세요. 누가복음 2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굵은 글씨로 제가 밑줄 쳤어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누굽니까? 성육신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위로로 오셨어요. 그분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의 위로자가 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재인데 미래 먼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래는 미래 관점, 미래 시제적 관점의 위로입니다. 위로가 완성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오는 것이에요. 장차 임할 천국에서의 위로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받을 하나님의 위로. 이게 우리의 관점에서 보는 미래 시제적 관점인 것이. 오늘 우리 드리는 찬양 중에서 마지막 찬양 우리 후렴만 불렀죠. 비전이란 찬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도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천국의 예배의 모습을 찬양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모습. 그 가운데 우리는 더 이상의 애곡하는 소리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러한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장차 천국에서 그 구원은 그 위로하심은 완성되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현재 위로. 현재 위로. 어떤 위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다 모든 것을 마치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18절 함께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 안에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때로는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와 제 아내를 보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평생 고생 안 한 사람 같이 보여요. 그렇게 보입니까? 대답들을 안 하시네. 잘못 대답할까 봐. 저도 산전, 수전, 또 모순전이에요. 공중전까지. 미국에서 40년 살면서 다 해봤어요. 근데 그거를 기대하고 내가 그거를 예측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한테 닥쳤습니까? 그런 고통이 나한테 닥쳤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기대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냥 편안한 삶이죠. 행복한 삶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근데 우리의 삶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오늘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인 것. 제가 그 SUV 차를 28만 마일을 타고 중고차로 팔은 적이 있어요. 그 효자야, 그 차가. 효자야. 그 전에 비즈니스 할 때는 제가 그 경제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고급 차인데 개척하고 나니까 지금은 여러분 그냥 키보드 여기 놔두고 가잖아요. 우리 은희 간사님. 키보드 그때는 들고 다녀야 돼. 매주. 왜냐면 창고도 없어. 사무실도 없어. 내 사무실도 없고 여기 미국 교회 부목사님 방 나랑 같이 쉐어하는 목사님 방에 방 하나 쉐어해요. 그러니까 매주 주일마다 저희 집 그라지에서 키보드고 뭐고 교회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 거를 다 싣고 왔어야 돼. 그리고 오후에 싣고 가야 돼. 그 차가 얼마나 효자야. 만약에 승용차 타고 있었으면은 못했죠. 근데 그 차 앞에 보면요, 난바판 프레임에 앞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God first. 그러니까 나 추월하지 마 그런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 우선. 저랑 제 아내가 나온 신학교 아주사 퍼시픽 유니버시티의 교훈이에요. 거기 신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대학서부터 다 있는데 거기에 교훈이 일반 대학생들에게도 교훈은 똑같아요. God first. 하나님 우선의 삶이다. 그 뒤에 난바판 프레임에는 제 인생의 모토가 되는 성경 구절이 붙어 있었어요. Jeremiah 29:11. 지금도 저는 그 말씀을 거의 매일 묵상합니다. 거의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생각은 무엇인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 때로는 내 앞에 문제가 생기고 많은 문제들이 나를 낙심시키고 나를 쓰러뜨리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